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시고 치료받은 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동네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적 관점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은 그냥 쉽다, 너무 쉽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 병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병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범죄가 없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구상에는 범죄가 없는 곳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 속에 병이 생기고 부패 속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몸에 질병을 주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지구촌은 아예 없습니다. 의사도 병 걸리죠. 병이 없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에도 100년 뒤에서 죽은 아이가 있다, 이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안에서도 어쨌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건강에 대한 이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는 곳이다 라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병이 없고 그 외에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서 의사도 있고 안의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또 건강관리 대처학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병 걸리지 않게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것인가 해서 어떤 사람은 짜게 먹어라,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어라, 어떤 사람은 매우게 먹어라,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달게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학문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숙제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병의 원인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근거를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병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은 모세율법, 신약은 산상순을 중심한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이 드는 것도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걸 무엇 말합니까?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거죠. 건강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서 단명, 지금 시대는 120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120년이 안 되게 사는 것도 다 사실은 병이 몸 안에 세포가 노화가 돼서 늙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늙지 않습니다. 병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바이러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배후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종에게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평가가 동네에 가득하더라, 이거 봤어요. 어떤 전쟁의 배후 속에는 사단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의 전쟁의 배후 속에는 영적 전쟁이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군대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악의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국가가, 사회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둠의 존재 속에 자꾸 들어가서 좋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그 속에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군대를 자꾸 불러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의 군대가 와서 어둠과 어둠의 영적 존재와 싸우면서 그 어둠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빛의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전쟁의 벽을 속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고 오신다. 재능의 영과 모략의 영을 가지고 오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누군가 시험을 하라 할 때 예수님의 지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이 있더라, 모략의 영이 있더라, 총명의 영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단순히 육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뭔가 영적 존재의 모습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행하실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병 고치는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사자들의 도움을 힘입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사회적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환상과 예언 같은 경우도, 계시 같은 경우도 계시록에 썼던 사도 요한의 계시록, 다니엘의 계시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보여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혜와 그런 부분에 주님의 사자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을 편안하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병을 극복하고 병을 이기고 병을 치료하고 병을 쫓아낸다는 그 믿음, 그 생각이 우리 속에 강력할 때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질병을 한번 이겨봐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생각보다도 병원을 먼저 가봐야지,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신앙이니까 신앙인 관점에서는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무지함과 이와 같은 부분이 있을 때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음식을 조절하게 한다든가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자기 몸을 참 돌아보게 한다든가 온열요법을 쓰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지혜를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를 던져 안수하시든지 말씀을 선포해서 병을 고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함께 동원하면서 병을 치료받아야만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앙보고하되이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말했다고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질병을 대적하고 질병을 싸웠다고 말이죠.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모여 있어요. 마당에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지금 이 지붕이 남의 지붕입니다.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렸더라. 어떻게 보면은 무례합니다. 질서를 안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병 먼저 닦고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환자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믿음을 주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례하지만
무리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도전하면서 갔던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한 자는 진 밖에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병, 자기 더러움, 자기 소외됨, 자기 외로움,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두고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어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거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의 눈이 뜨고 싶다고 말이죠. 간절함으로 동네 사이에 말리고 제자들이 막 말립니다. 시끄럽다라고. 근데 그 맹인은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두어서 치료를 받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는데 끈기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데 인내가 아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습득을 하고 기술을 발휘하고 이와 같은 데 끈기를 발휘해야 돼요. 끈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때로는 먹는 걸 좀 덜 먹더라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의 짧은 80년의 세월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지낼까, 의미 있게 지낼까,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인생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야 보람이 있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의 즐김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하시고 운명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는 예수님 앞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리하지요. 예수님이 때로 식사하실 때 또는 어느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물론 그 향유가 비싼 향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식사 좀 마치고 하시지, 발만 좀 씻으시지. 향유가 기름 아닙니까? 기름은 또 끈적거리지 않습니까? 머리다 부어가지고 온 집안 난리가 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잘했다 그럽니다. 잘했다. 비싼 향기를 붓는 것도 잘했다. 향기가 집안에 진동하게 하는 것도 잘했다. 너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일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남성도 아니에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재치게 맞았으니까 피범벅 아닙니까? 얼마나 온몸이 더러웠겠습니까? 장례식을 할 수 없는 상태죠. 또 더군다나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서 장례식을 한다고 하면 그때 유대인들이나 또는 헤롯 빌라도를 중심해서 그 군병들에게 찍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여인은 미리 준비를 해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인정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태 14장 25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있으시니까 무리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고 물 위에 떠서 파도에 줄리는 대로 몸을 맡길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다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요구를 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 때로는 인간적 예의와 질서와 또 순서와 또 보편적인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게 주님을 만나는 맛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느끼는 느낌의 맛이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슨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인간, 보편적 인간,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사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어떤 성인,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신입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창조. 창조하셨죠.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들도 나게 하시고, 바닷속에 어족이 다니게 하시고, 땅의 짐승을 만드셔서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신인 그분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그분의 요구가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분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오라 말씀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니까 일단 무리로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는 데까지 예수님을 우리 믿음을 드러내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본성으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부모보다도 똑똑하지 못하다면 인류 역사의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발전되지 못하죠. 거슬러 올라가면 문명의 발달 가운데서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글씨도 나오고 세계정보도 있고 배도 만들어지고 항공기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후대에 자녀가 더 나은 지혜를 공급받고 나은 기술을 공급받고 나은 문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이렇게 달라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로부터 우리가 미래를 10년, 20년, 30년, 50년 살아간다면 우리 미래 속에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학적 발달과 예술, 의학, 또 과학, 많은 분야에서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감춰둔 발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세계 인류의 발달이라는 것은 큰 건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서 연관된 너무나 많은 과학기술들을 개발해내죠. 예를 들면 모터 하나, 이 모터 하나가 쓰이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곳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작은 모터 하나를 통해서 수십 수백 개의 사람들이 이용을 받고 돈을 받고 희망을 가져요. 뭔가 하나 그런 부분들이 누구 속에 있다? 주님 속에 있어요. 주님은 과거의 내 미래를 다 한눈에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까지 사람과 새 땅까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너무나 많은 보화를 우리가 가져다 써야만 되는 것이죠. 마가 5장 24절 이하에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무리가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간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풍 환자도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동네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집안에 많이 있지만은 들어갈 수 없을 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질서를 지키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나서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누구의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는 몰라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이웃에게 죄를 짓는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지, 자기 양심에 죄를 짓는지, 그거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마음 중심 속에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내가 병이 생긴 것이 혹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추구하길 원하나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것이 올라와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고 의를 자꾸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이 떠오르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사망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말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진다라는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정도야 나만 죄를 짓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틈을 보이게 되면 손살같이 들어와서 작은 바늘만한 틈이 점점 커져버려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눌러서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던져버리고 나는 죄를 싫어, 죄가 싫어, 미움이 싫어 라고 자꾸 멀리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이루하시고 평안을 넣어주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레위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소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리고 제상이 죄의 사함이 되어졌다라고 그 성도에게 말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상이 죄의 삶을 말해주면 거기에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그 죄를 향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한 말씀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유월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 다 용서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비록 노출되지 않았지만 우리 죄가 다 노출이 된다면 우리 다 법정에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비판, 판단, 정죄해서 우리 마음이 노출된다면 다 법정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네 대신 내가 고난을 받고 네 대신 내가 형벌을 받고 네 대신 내가 죄를 짊어지니까 네 죄를 내 앞에 고백해서 내가 가져가게끔 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평안을 넣고 너희 마음에 죄사함 받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부분이 유월절 양으로 화목 제물로 또는 속죄 제물로 또는 속건 제물로 아사살 제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기 달리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믿기 전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범죄라 이름을 해 놓으시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큰 죄를 짓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즉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즉시 말해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이죠. 그것까지도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11절 이하까지 성경 전체가 뭘 다루는 책이냐?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가 죄를 짓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형벌을 사해주는 그 부분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해서 그리고 말라기까지, 세례요한 때까지.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함받는 부분으로 바꾸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죄를 진 사람과 죄를 진 것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 받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했어야 돼요. 이해를.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리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죄 사함을 위한 책이고 죄인들에 대한 용서의 책이지 죄 사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이 안 된다고? 죄 사함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신학이야? 무슨 신앙이야? 이사야서 6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입의 죄지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가 될 때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이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주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죄가 용서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의 핀 숯을 통해서. 여기는 여호와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천사가 숯을 가지고 입에 대니까 죄가 사해졌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죄의 사함에 짐승이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죄를 고백하라. 변론해보자. 그러면 변론 속에서 죄가 용서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않고 탕감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구리는 부분입니다. 24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에 그 환자는 나아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어요.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와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치유 이 세계가 병행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좀 더 잘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가 좀 더 평안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치료되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하고 당신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환자가 느끼는 기쁨 이것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라는 말처럼 의사의 말을 통한 선한 말, 희망의 말, 꿈 있는 말 이런 말들은 곧 치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떠한 말을 기록하면서 우리 질병을 치료해 나갈 것인가?
이 병을 한데 오래돼서 고질적인 거야.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 이것은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미래는 훨씬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질병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말을 하면서 희망적 말을 하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좀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겠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가게 되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 생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사하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